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의 왕이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어제까지 우리는 1장,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보았죠. 에스더는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을 왕후를 뽑는다는 그 조서가 벽에 붙고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왕후가 되었죠. 또 이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키워줬던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궐에 앉아 있다가 우연하게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해서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그 정보를 듣고 그 왕의 생명을 구하는 공을 올리게 되었죠. 1장과 2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3장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1장과 2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어요. 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그랬어요. 그 후에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나누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임금의 왕의 생명을 구하는 큰 공을 세웠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아수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 위에 높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모르드게에게 공이 베풀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모르드게에게 이 공이 상이 베풀어지고 임금의 총애가 베풀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무도 승진을 안 시켜도 그래도 내가 올라가지 않은 게 조금 섭섭한 이 판국에, 아니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뭐 1계급 특진도 없고 엉뚱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신하들 위에, 그러니까 넘버 2 국무총리의 자리에 갖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게 섭섭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이 공을 세워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상을 받아야 되는 이 순간에 자기에게 상이 베풀어지지 않은 것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아주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장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에 대해서 당장 나에게 상이 베풀어지지 않고 당장 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당장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토록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 것이 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우리 끝까지 믿음 가운데 기다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지지 않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 사이에 여러분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러했어요. 1절을 보면 왕이 높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에요. 근데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아각 그러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마치시는 분에게 엘리베이터 평생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아각 사람이 누굽니까?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서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사울이 살려놓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왕을 살려뒀는데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가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께서요 대적으로 규정하신 그런 족속이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한 절씩 자막을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셨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 신명기의 말씀은요,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 너희들 출애굽할 때에 너희들의 이 후면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힌 아말렉 기억하지. 그 아말렉은 천하에서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말렉은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해라.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요, 대적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될 상황에 이 하만이, 이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규정하신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에게 임금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은 다 절을 해라.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실한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이 대적으로 규정하신 아말렉 족속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이 대적으로 규정하신 그 아말렉 족속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절을 하지 않자 모든 신하들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왜 너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냐? 왕의 명령이 있는데 너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의 이 질문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뭐라고 알렸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 하나님이 이 대적으로 규정하신 그 아말렉 사람에게는 나는 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사실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손해보게 되니까. 저거 노예 출신들, 저거 끌려온 유대인들, 저거 이렇게 이런 취급 당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자기 스스로도 밝히지 않고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나고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손해볼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그럼 바꿔주셨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자, 하만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밝혔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요, 모르드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이 하만도 자기의 이 민족 아말렉 족속을 과거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 전쟁을 해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유대인이야? 잘 됐어. 가만 놔두지 않겠어. 내가 유대인들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상황에 꼬여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꼬여갈 수도 있어요.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더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 시련이 올 때에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믿음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부르를 던지는 것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그랬어요. 이 하만이 부르를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날과 달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다, 부르를 던졌다 그랬어요. 이 부르를 우리 본문에 보면 부르 곧 제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요, 실제로 이 부르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점성술사들이, 우리로 치자면 점성술사들은 이 무당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 점성술사들이 점을 치기 위해서 던지는 주사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만은, 그러니까 하만 앞에서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를 던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점성술사들이, 무당들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좋은 날을 지금 점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무당을 불러다 놓고 점성술사들을 불러다 놓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좋은 달을 점지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달이 어떤 달이냐면 아달월이에요. 이 아달월은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져보면 그거는 6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점성술사들을 동원해서 날을 잡았어요. 12월 달에 아달월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중에 보면 이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아달월 13일, 이 아달월 13일은요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 아니라 하만이 죽는 날로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가, 넘버 2가,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점을 치고 계획을 세우고 온갖 일들을 다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셔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만을 죽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죽이고자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볼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걸 붙들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당장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장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당장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만은 점성술사들을 동원을 해서 나를 점지받는 등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야,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라는 조서를 내려야지만 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만은 자기의 이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과 거짓을 혼합한 정보를 왕에게 흘려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래요. 자, 이 8절을 읽으면 이 하만이 왕에게 흘린 정보 중에 정보가 두 가지예요. 이 우리나라에 여러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그런데 그 흩어져 사는 백성들 중에 한 민족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흘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거짓과 사실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유대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짓은 뭐냐면, 이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 전체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죠. 누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만은요, 유대 민족 전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만들어서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은 거짓 정보를 왕에게 흘려서 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하는 이 일이,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새빨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똑똑해서요 새빨간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사실에다가 아주 조금, 우리 어머님들께서 미원을 살짝 치듯이 거기다가 살짝 거짓을 딱 쳐가지고 전체를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만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왕에게 뇌물을 먹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하만은요 왕이 조서를 내려 왕의 명령을 어기는 민족을
만약에 죽이신다라면 제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여러분 한 얼마 몇 킬로쯤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 1만 달란트면요 300톤이에요. 300톤. 안 놀라시는군요. 집에 300톤쯤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하만이요, 얼마나 이 유대 민족을 죽이고 싶었으면 왕에게 은 300톤을 자기가 주겠다고 뇌물로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뇌물을 먹여서라도 유대 민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만이 사실과 거짓을 혼합한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먹이자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조서에는요, 왕의 반지를 도장처럼 찍어서 반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다라는 건요, 하만 네가 원하는 대로 조서 써서 발표해, 괜찮아, 이렇게 지금 허락을 해준 것이에요. 이에 하만은 왕의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 유대인 달력으로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 즉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써서 전국에다가 반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당연히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자,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으라는 이런 명령이 전국에 이 조서가 발표가 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금식했어요. 금식하며 또 어떻게 했느냐? 울며 부르짖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 왕후에게 에스더 왕후가 보낸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어요. 위기가 닥치자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혀요. 우리 11절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유다 민족을 구하라라 라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법이 있습니다. 자,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왕이 이 지휘봉과 같은 금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왕이 저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왕이 자기를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부른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부른 지 오래된 벌써 30일이나 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나한테 금규를 내밀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죽게 되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회답을 하는 것이죠. 그 회답을 듣고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화답을 하는 것이죠.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갈 것인데 그 전에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불러다가 3일을 금식하십시오.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금식을 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도 마시지 않는 이 금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민족은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하는 것이 지금 이 금식인 것이에요. 자, 에스더는 이렇게 자기도 물도 마시지 않는 이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죽을 각오로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왕이 자기를 찾은 지 30일이 넘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게 되는데 이 에스더가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목숨을 건지게 되고 유다 민족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내가 우리를 저질러 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해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당장에 이 왕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왕 찾아가려면은 금식 안 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가야 피부도 좋고 그래야 왕이 보기에 좋아서 금기를 내밀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 아니에요. 기도 먼저 했어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금기를 내밀고 결국은 에스더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 먼저 하시고 기도가 앞서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